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근심을 짐으로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얼굴에도 보니까 근심의 그림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성경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아마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들판에 있는 풀을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풀이 있고요. 너무 단단하게 뿌리 박혀버리면 내 손만의 힘으로는 뽑지 못하는 그런 뿌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생각의 그 영역의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는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에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림나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나눈다라는 뜻의 동사와 마음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염려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참 깊어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 머리가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나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반토막 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갈래의 조각으로 나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놓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염려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리스도인 삶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염려와의 싸움, 곧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염려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가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염려와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많은 근심의 짐을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되는 죄악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염려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근심이 어디에서 올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죠. 이 근심이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기별은 이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어디에서 온다? 사단에게서 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아는 염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냐면 욕심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둘째,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는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깊은 갈고리를 가지고서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올가미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 걸리면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를 그 염려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빠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그렇게 막 울어야 될까요? 남을 원망하고 슬픔과 이 고통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려야 될까요?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면 속이 시원하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울고불고 울부짖고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걱정만 하고 살겠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염려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사단에게서 온 치명적인 갈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이냐면 사단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자신은 잊어버려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죠. 그리고 낭망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 속에서 많은 다툼을 하거나 노를 바라기도 하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심하는 존재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근심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위로받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 받고 야 그래 내가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아야지 아멘 하고 가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근심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겪는 근심과 세상살이에서 세상 속에서 생긴 세속적인 근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근심을 주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학적 지식은 잘 모르는데 좀 이 얘기를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을 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동맥경화증,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안 돼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배설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려요.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소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콜레스테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낮을수록 동맥경화 위험도가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동맥경화가 높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처럼 이 근심도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근심이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이 세상을 향한 근심이라면 우리는 그 근심과 염려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백성들 마음에 암처럼 존재했던 근심과 염려는 그들을 불신과 반역과 반목과 살인으로 이끌었고요, 그들을 결국은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법칙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세상적 근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근심이 바뀌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존재일까?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 사망의 죄에 사로잡힌 나의 이 같은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 근심이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이 세상 쪽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짧은 시간을 거룩한 근심과 염려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답 다 나왔잖아요. 설교 끝. 맞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두려울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바울의 펜을 빌리셔서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절대로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번역을 쉬운 말 번역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빠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모든 짐을 나 옆에 두고 가라. 너희의 모든 십자가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내가 지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삶의 모든 걱정들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삼켜지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가운데 최명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삼육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한 다음에 늦게 이제 삼육대학의 신학과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하기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삼육대학교가 어떤 데인지 아무 데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입학하고 나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삼육대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그 밤에. 그럼 오면 자기에게 줄 기숙사 방이 있는 줄 알고 올라왔는데 기숙사 방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36대학 구문에서 방을 구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툭 내려놓고 36대학 구문에서 그 이불 보따리 위에 툭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보고 올라오라고 해놓고 이거 입장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문에서 후배 하나가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뛰어오더니만은 형님 아직 방 못 구하셨습니까? 못 구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사감 목사님이 오시랍니다. 어떻게 방 하나에 귀퉁이에다가 들어가 살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기숙사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기숙사생들 예배 드릴 때 한 설교인데요. 지금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과 많은 돌들,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들이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해결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갖고 온나? 아빠인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뜻이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 미지의 영역, 고통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줘서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직원에 100번을 해도 홍해바다는 안 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야 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아무리 내가 물매를 100번을 던진다고 해서 안 깨집니다.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게 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여러분 주기도문 똑바로 외우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잖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덮어버린 것. 너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하게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이 뭐 별다릅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그게 아이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삶의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역에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질문이 들어요. 그걸 아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할까? 우리는 염려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한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염려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큰 일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을 죄는 이 큰 걱정이 사라지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산만 넘으면 평탄한 길이 펼쳐지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산이 없고 고난이 없고 강이 없고 험지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이 산 넘으면 그 산 아래에 가려진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산들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던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일이 벌어지면 작은 고민과 걱정들은 염려로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없어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면 이 100만 원 걱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걱정이란 게요, 서열이 있어요. 큰 걱정이 앞에 오고요, 작은 걱정은 뒤로 가요. 이상해요. 염려했는데 염려가 아닌 거예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교인이 있었어요. 따님도 교인이었고 이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 몸에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던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학적인 부분이라 잘 표현 못하지만 사실적인 것만 들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미 자궁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궁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암이 흔적만 남았을 뿐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어디 아팠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증손자가 태어나고 그 할머니가 증손자를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어떤 그런 증상까지 겹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이 빠지는 거예요. 이 아이 잡으려고 이 80세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잡으러 뛰어다닐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점에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 몇 년 기간 동안. 그런데 꽤 진행된 암을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몰랐던 이유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손자가 집에서 이상 증세로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에게만 매진했던 할머니에게 자신의 몸은 분명히 아팠을 텐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암이 관심받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버린 모양입니다.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전혀 이렇게 암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 장수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큰 고통과 슬픔과 감내해야 될 아픔이 있으면 작은 고통, 그것은 무시되더라는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정상적인 아이는 머리부터 나와야 합니다. 태아의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산모의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는 산모의 고통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 산모의 회음부를 가위로 절개를 합니다. 이것을 회음부 절개라고 합니다. 생사를 찢는 거예요. 이때는 마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음부 절개가 대부분 출산 직전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행되기 때문에 출산의 진통 때문에 가위로 살을 자르는 고통을 산모가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큰 고통이 있을 때 작은 고통은 느끼지 못합니다.
더 큰 근심 때문에 작은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낫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 때 근심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너무 편할 때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걱정이 많아지고 잡념이 많아지고 다른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너무 편하니까 염려가 많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거룩한 일로 좀 바쁘십시오. 거룩한 일 때문에 주님 죽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한가함, 영적 나태함은 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 염려와 근심, 불신과 불선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히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일로 미친 듯이 바쁘다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겠습니까? 자꾸 작은 일들에 관심이나 가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소소한 일들에 눈이 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바쁘다면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크고 원대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행동이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거룩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내 삶 속에 싹틀지도 모르는 자꾸 연약한 그 욕심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에게 자신의 재산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렵게 모은 옥합과 향유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여인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로마 시민권과 세상의 율법에 능통한 모든 지식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배설물과 쓰레기였을 뿐 하찮은 일이자 근심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룩한 능력의 주님의 감동이 있다면 이들처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일로 모이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직원회에 모인 분들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서 생각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겨우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몇만 원짜리 청소 도구를 결제하는 일이 전부 다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큰 것을 잊은 채 거룩한 일로 분주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시험과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한순간이라도 그대의 노력이나 경성함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그리하여 사단의 공작에 무죄하지 말며 구원의 길을 더 완전히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쾌락을 구하지 말고 그대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라. 그러는 중에 그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대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라. 단순한 신뢰 속에서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고상한 결심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목적의 단호함에 의해 힘을 얻고 고상하게 되어 원칙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를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한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현재 혹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혹은 현재 이루어지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먼 미래의 일도 현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일도 과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감사를 통해 현재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조들의 생애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은 볼 수 없으나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불편한 3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3일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아멘입니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랐지만 분명히 미래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었기에 그는 순종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감사하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저희 가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삶의 지나온 족적 가운데 무서울이 많지,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기도의 목록들을 시간의 방법, 시간의 순서는 있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서우리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염려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사랑과 감사는 비록 진종일 구름이 덮일지라도 마음에 햇빛이 비치게 한다. 아멘입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키울 것 같으면 제가 이 키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걱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마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는 것다. 너희는 오직 뭐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닌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과 근심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근심은 우리의 영적 양심을 일깨우는 동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고민 중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야 한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첫째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다. 두 번째 고민을 푸는 자는 드물다. 세 번째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하이데거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셋째의 고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요,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아멘. 어떤 철학자의 글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냅시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무리하십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선물을 우리 삶의 선상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가지고 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결점이시오, 우리 삶의 모든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궤적 속에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